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절 말씀만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삶의 지혜와 그 결과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심령에 칼처럼 화살처럼 박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의 확신이 먼저 일어나고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도가 형통해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들어쓰심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들을지라도 자기 심령에 이입하고 수술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들어도 헛것이 되게 만듭니다. 100%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등불이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바로 등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을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 것인가? 등불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의 실패는 이 등불을 켜들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의 실패나 어려움과 그리고 침체된 영혼조차도 잘 보세요. 등불을 밝히지 않았어. 한마디로 꺼져갖고 있거나 기름이 없는 빈 등잔을 갖고서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심령에서도 힘과 소망이 있고 지칠 줄 모르는 죄의 은혜의 능력에 덧입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이 등불을 켜서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나 믿음의 능력이나 앞날은 물질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인간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으로 임했고 성령과 그 거룩한 사명과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빛이 언제 발하게 될까요? 어둠입니다. 밤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복음을 이웃에게 어떻게 전하고 주님을 그리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이 사명의 등불을 밝히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는가? 첫째가 보여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서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역할입니다. 즉, 그 등불을 밝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끄럽거나 추하거나 더럽거나 남에게 나타낼 수 없다면 절대로 등불을 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나도 그 가운데서 나타내려 한다면 등불을 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한다. 왜? 자기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 행실이 드러날까 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제가 27살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성경을 찾아 읽어준 것이 이쪽 부분이에요. 자,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왜 주저주저 하느냐? 왜 그들 앞에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보물을 받았음에도 보여주고 알리기를 꺼려 하느냐? 그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봐요. 그것을 왜 그런가를 보세요.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내세울 만한 것이 내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남들에게 자기를 밝혀 그들에게 등불처럼 비춰지지 못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형제들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 그게 바로 밝혀진 등불로서의 사명 그리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눈으로 보는 것 아름다운 걸 좋아하듯이요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나타내신 은총과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인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향기를 품고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받은 구원과 내 안에 자라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지탱하고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성품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향기도 그 편지도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것이 신앙과 내 삶의 목표가 되었더라면 여러분이 울고 웃는 일이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육체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멈춰져 있는 것 혹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찌할 때 모른다는 것, 그런 시간과 일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로서의 내가 삶이 내게 기회로 시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의로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지금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니면 영적 성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계속해서 연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못돼 먹거나 잘못됐어요. 아니면 아직 안 됐어요. 그것을 반죽을 해서 비춥니다. 혹은 금형으로 주물로 그걸 다시 만듭니다. 자, 이 과정으로 10년, 50년 평생을 살래요? 아니면 만들어진 금그릇으로 혹은 만들어진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래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직업 상관없어요. 사업이나 학교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 인격성과 복음 전파로서의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며 등불을 켜놓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왜 못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못난 것도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워진 게 훨씬 많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줄 것이 훨씬 많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담대히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여러분이 먼저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있는 물질의 힘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이런 걸로 사람 앞에 자랑이라 나타내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 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서, 그의 인격과 사랑으로 채워서, 그의 복음과 진리로 채워서 그걸 등불처럼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비춰주는 역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그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작은 등잔의 등불도요, 밤에는 아주 강력하게 빛납니다. 죄악이 많고 고통과 가난과 슬픔이 많은 땅에서는요,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과 작은 사랑도 강력하게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과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등불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에 있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있다 그랬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 단어들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격성과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행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나타내면 돼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오셨나요? 오늘도 누구와 함께 우리가 또 같이 있나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성품과 습관이 되면 모르는 이웃이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곧바로 예수님의 성품,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살포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막 떠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언어와 만남과 인사와 친절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그걸 힘써봐라. 나 하나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기고 그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책임져 주셔요. 이젠 뭘 해라? 주님을 나타내라. 어떻게 해서도 주님을 나타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나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가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아니에요. 눈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빛처럼 모든 착함이라고 말했어요. 착함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 가르쳐 말해요. 지혜로운 친절과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도움을 가르쳐 착함이라고 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건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해라. 그런 말과 그런 마음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라. 그냥 이거 하라는 거야. 엄청난 사업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숨겨지지 않아요? 밤만 되면 불이 켜져요. 제가 천안에 오고 이곳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쪽에 밤만 되면요, 인공위성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성도 같고 인공위성 같은 게, 여러분도 봤나요? 저쪽 선거산지 산 꼭대기에요. 빛이 쫙 돌아가면서, 이게 아무리 봐도 땅에서 떠 있는 건데 어떻게 저게 있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에 공군 부대인지 군 부대가 있어. 거기 레이더 기질이 있고. 그래서 밤이면 불을 켜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니 산 꼭대기에 꼭 우주선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산 꼭대기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낮엔 잘 몰라. 근데 밤이 되면요, 반짝반짝반짝 등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저 산 꼭대기에 이거 주찬양 교회라는 마을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되는 그 통 속에다 넣어놓은 사람이 어딨냐.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등불을 킬 때는 그 집안을 밝히거나 그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지, 그걸 뭐 통 속에 넣어놓거나 골방 속에 집어넣고 잠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선행의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위해서 구원했고 그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고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욕심 많고 독하고 짠돌이 그냥 악한 사람 있는 틈에 여러분 어떤 사람? 용납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의의를 지키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해야 될 일으로 돼. 이게 주님께서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를 너희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죠? 여러분의 선행이나 착한 것은요,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비춰지게.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알 수 있게끔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라.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그것을 믿고 소중하게 여겨라.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해주는 말씀. 우리가 그걸 잘 안 믿는데요. 내가 좀 그래 봐야, 내가 좀 남들에게 베풀거나 좀 친절하거나 해봤자 라고 그 소중한 걸 희미하게 자기 안에서 흐려버린데, 아니래. 확신을 가지라. 나의 작은 말과 표정 하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확신을 하래요. 그걸 확신을 하래요. 그러면 어때요? 힘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그렇게 한다고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둠 속에는 빛이 확실히 빛나요. 사람들이 사랑이란 걸 잃어버렸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혹은 슬픔이나 고통이 극심한 사람들 앞에는 조그만 선행도, 조그만 관심도 어때요? 크게 위로로 와닿고 크게 의로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극 행하라는 거예요. 쓱 스쳐가지 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그 사람들, 혹은 여러분이 이용하려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들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라는 것, 그것만 잊지 말래요. 자, 또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이것이랍니다. 지혜로운 복음 전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등 이 모든 말씀에는요,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믿음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혜롭게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복음 자체가 지혜예요. 복음 자체가 지혜야. 그래서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체험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연구한다면 엄청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지혜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한마디로 자유한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학식 있는 사람이요,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면 뭐가 되려고? 자꾸 섬기고 가까이 다가가 받드는 종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종이 되려고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즉 전도하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주의의 사람들도 전도하고자 하며, 이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가족 전도나 친척 전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쌈박질하고 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나를 맞춰야 돼요.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서 물도 오고, 내가 한 번 더 용돈 더 주고, 어려운 일 힘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은 척해서 복음 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보다 나은 척, 잘 사는 척해서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절이에요. 사랑스러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여러분이 어때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잘났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금 지혜가 될까 여러분의 소개를 해요. 저희에게는 외가 쪽으로는 아주 멀어요. 그러나 친형제들 안에서는 조카들까지 굉장히 친해요. 우리 형님, 형수님들이 결혼할 때부터 가정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을 키울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내가 들어갔어요.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혹은 아주 어려운 신학생 때도 어려울 때 조카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혹은 그 아이들 힘들어 아파하면 함께 부모 욕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용기 줬던 일들도, 지금 우리 사형제 모든 조카들은 정말 아주 친합니다. 아직도 작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어려서 지네들 곁에 있던 막내 삼촌이에요. 그 이유가 내 조카들이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주님으로 커야 돼.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만에서 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고 전해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지네 삼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까? 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 되는 아이들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계속 모든 만남이나 교제 안에서 부모 이상의 사랑이나 때로는 저희들한테 맞췄어요. 어울리는 것도, 노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해줬어요. 자, 형수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선함으로 나눴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고 보통뿐이 아니에요. 성격이나 입맛이나 모든 분에 그 형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성질대로 어때요? 관도 있음 싸가지 없는 것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 확 올라올 때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평생의 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줬고 나하고는 맞아. 나도 결혼 조건이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수님들 걱정하지 마. 그냥 가족들 사이에서 힘내고 열심히 살아.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결혼하면서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어요. 자, 그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막내 삼촌 옛날 같으면이라고 해요. 얼마나 못해 처먹었는지요. 얼마나 성질이나 급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뒤집어지고 맨날 죽는다고 나자빠지고 긋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우리 형수들이 나만 보면 피해 다녔어요. 왜? 발로
밥상을 걷어차서 얼굴에 뒤집어 씌운 게 한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딴 것 때문에 안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조금만 서운한 말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했어요. 아주 형들도 그때 주님 믿고 나서 얼마 돼서 말을 잘 못 참는 우리 둘째 형수님이 딱 그래요. 삼촌 천사 됐네. 예수 믿고 천사 됐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믿기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너희들이 받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사랑과 우정들이 엮어지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 아이들까지 저는 다 주일학교 데려갈 수 있었고, 교회와 연결할 수 있었고, 언제나 기도해 주거나 상담할 수 있었고, 신앙을 하고, 그게 다른 힘이 아니었어요. 친분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따뜻함이에요. 그거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느껴요? 복음과 주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혹은 여러분에게 속상한 대상이라도 여러분의 그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이요, 녹이게 돼 있어요. 우리 큰 누님은 불교 대장이었어요. 거의 신기가 있을 만한 사람이요, 툭 하면 고사지대로 산기도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 지역 연합회장이었어요. 그렇게 막둥이 입하다가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열심을 나가니까 토끼가 생깁니다. 나를 대하는데 처음 영적 싸움이 뭔가를 느낄 만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슨 징그러운 것 대하듯이.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가면서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아 기도해 줬더니 부서졌던 척추뼈가 나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렇게 싫어하고 기독교랑 펄펄 뛰던 누님 마음에 계속 기도를 했더니 동생한테 기도를 보면 나을 것 같더래. 그래서 차마 자존심에 대놓고 말 못하고 어머니한테 살짝 그런 거예요. 척추가 부서져 신경이 늘어져 있는데 어찌하지 못하고 엎드려 울고 있으면서 쫓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요, 고쳐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핍박이나 꼴보기신 대상에서는 벗어나고 자기 손자들을 교회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갈 때에 종교를 바꾸기로 고백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불교를 잘못 믿고 있어.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걸 어디로 붙였느냐? 불교 부처 쪽으로 붙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고 두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늘나라 갔어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내 안에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그 선한 것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사랑과 지혜로서 나눌 것이냐에 대해 적극적이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평생의 사람의 관계예요. 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며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며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 안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할 지혜와 그리고 기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안 맺고 사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너와 너의 자식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걸 생활화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생활로.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종이 될 분들 명심하세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해요. 내가 그 과정을 겪고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복음을 덜 전하게, 직접적인 전도 말이에요, 덜 하게 되고 그 역할이 작아지는 게 목사 된 뒤에요, 오히려. 그리고 또 이걸 느껴요. 여러분 때에 그 사명이 뭐냐? 가슴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게 어떻게 착함과 복음의 지혜로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느냐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사탄의 앞잡이 아주 악한 것이 꽉 들어가서 씨알도 안 먹는다고 그런 소리 말고, 사탄의 앞잡이 악한 것이 꽉 들어찼던 건 나 자신이었잖아. 근데 나도 부서지고 나도 그 사람과 진리에 녹았으면 어떤 사람인들 우리가 못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친절과 선행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되 거기에 맞춘 지혜로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전도라고 생각지 않을 만큼의 복음과 은혜에 대한 간증을 흘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조금 더 깊게 해요. 내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뭔가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거두어 그냥 웃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더 친밀함으로 유지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항상 무언가 예수님과 그 은혜에 관한 혹은 믿음과 그 말씀에 관한 영향을 미칠 기회로 이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건 그가 물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느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느냐? 최고죠, 이거는. 그럼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나와 그 사람 사이는 어떻게 얽매이고 붙잡혀 갔을까요? 복음을 직접 전해야만 지혜가 생겨요. 전도하는 걸 망설이거나 관심을 안 갖잖아요. 여러분은 입도 벌리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입 한번 뻐끈 안 해.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 그래서 연단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으면 빛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빛도 생명도 사랑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넘치는 거요. 남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빛을 비추되 지혜로운 복음 전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하고 친절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과 지혜와 기도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과 지혜와 기도와 직접 증거함, 이 네 가지가.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이때 일어나게 돼요. 이때. 대체 어느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때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우리 전도할 때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은사와 권능을 받지 않았어도 정말 영혼을 사랑했어요. 모든 지혜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 영혼을 기도했어요. 그때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때. 나는 평소에 이런 은사가 없어, 이런 능력이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와 능력이라는 게 가만히 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해요. 작동 안 해요.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큰 지혜나 능력 역사 안 하셔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마음의 믿음과 사랑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나 능력적 발휘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찾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등불의 뜻이 보여주라라는 거라면 두 번째는 찾아가는 거예요. 빛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경 30cm 안에 빛이 비춰집니까? 아니거든요. 빛은요, 그냥 그 파지가 쭉 가요. 나는 전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지식이나 그 취미 안에. 근데 지금 올려보낸 웹 망원경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약 100억 년 전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 년 전이라면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그 빛이
비춰온 곳이 소멸되지 않고 100억 년을 거쳐서, 그리고 이 거리는 몇백억 광년이 되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어때요? 우주 공간에서 포착이 되어 지구로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야. 이게 빛이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빛은 직진하고 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요 복음의 등불이라면 어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제약하지 말고 찾아가라. 빛이 뻗어가듯이 너희도 가라. 그걸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긍휼과 사명으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고 거룩한 사명감이 없잖아요. 안 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바쁘고 사는 것도 저려 죽겠는데, 아이고 언제가 전도를 하고 언제 사람들을 돌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아픔이나 즐거움보다도 내 안에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더 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이 긍휼과 사명이 분명하게 새기지 않은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을 땐 좀 해. 근데 어렵거나 마음 상하잖아. 안 해. 안 합니다. 왜? 그 전에 했던 일이 육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이 내 마음을 강하게 와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이들, 믿다가 넘은 이들, 저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원수에게 짓밟히다가 지옥에 갈까,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야, 사람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사명을 받았어. 영혼을 살리라는 파수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원하여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안 할 땐 화가 와.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레는 기쁨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바라기도 하지만 내가 말을 입을 닫고 전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내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한 번 더 찾아가고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또 삶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의 가슴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 그리고 사명감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요? 난 여러분들하고 설교가 아니라 1대1의 만남 속에 좀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냥 설교로 듣는 거하고 아니요. 주님이 너에게 이걸 원하고 주님이 너의 이 부분을 고치기 원하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여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걸 좀 더 솔직하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그래도 안 바뀐 사람도 있겠지만 찾아가라는 것. 등불이 어둠을 뚫고 그 빛으로 나아가듯이 찾아가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돌아보아요. 그 등불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 사람에게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긍휼과 사명으로서 불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 찾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보세요. 가서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가라 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먼 곳까지 갈 형편과 아직 상황이 아니라면 좌우만 둘러봐도 있고 또 먼저 뭐가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요 몸과 생활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는 존재, 무능한 존재, 혹은 주님에 대해서 사랑에 불충한 자가 되고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요,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 복음을 전하러 가라. 가서라고. 항상 주님은 나가서, 혹은 가서,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불쌍히 가까이 가서, 나가서,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우리가 그동안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거나 그들을 살리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지 못한 건 안 갔기 때문이다. 안 갔기 때문이다. 지금도 추억하는 게요, 우리가 용인에 있을 때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게 여긴 게 뭐냐면, 노인들하고 환우들이 많이 교회에 나온 일이었어요. 어떤 일보다도. 사업을 하고 꿈을 꾸고 뭘 한다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이 즐겁고 뜨겁게 울컥하는 건 그 노인들, 그리고 그 외롭게 혼자 생활했던 사람들, 혹은 환자들로서 비록 교회에 와서 그냥 못 참아서 배변을 하기도 하고 울고 웃을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3분의 1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발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셨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혹은 우리 청년들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찾아갔어요. 정말 가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주고 인도해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먹이고, 그 결과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에 데려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몇 분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안내하고 그 마지막을 돌보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었어요. 평생에 내가 잊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고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힘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너무 힘들고 늙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어서 그들을 찾아간다는 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봤잖아요. 되더라. 찾아갔더니 되더라. 그걸 여러분과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섬에 있다가 육지교회로 초청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합쳐서 100호 정도 됐어요. 잘해 한 100호 정도 되는 마을, 물론 쭉 더 나가면 이곳저곳이 마을들이 또 근처에 있죠. 그러나 집중된 그 교회 안에 마을은 한 100호 정도 되는데, 거기 한 30명 좀 넘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아주 되기는 4, 50년이 된 교회인데 정말 작고 무력한 교회였어요. 거기에 가서 기도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모든 동네 집집마다 인사하러 가는 거였어요. 무조건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아이만 있든 호래비만 있든 모든 집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통하여 애경사를 다 모아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애경사에 우리 교인들과 찾아갔어요. 집사님들은 거기서 남아 뒷바라지고 도와주게 했어요. 나는 인사하고 축하하고 약간의 축임을 전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오고, 우리 또 힘 좋은 젊은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거기서 막 그냥 하지 말래도 나서서 다 돌봤어요. 장례식장에도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매일 밤 기도했어요. 자, 이제 직접적으로 전도할 날이 총전도 주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모든 집을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전교인 신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교인들 신방을 하니까 옆집에다가 혹시 아무게 돼도 우리 목사님한테 좀 들려서 기도해 주고 가면 안 될까? 우리 목사님 또 이런 은사가 있는데 좀 상담 좀 받아봐. 요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신방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신방을 하면서 연결한 집들 가서 기도하고 또 잠깐이라도 예배를 원하면 하고 만나 인사하고 아니면 대문에서 손잡고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누고 참 다시 한번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중에 일어난 역사가 컸어요. 자, 그리고 총전도 주일날 80명을 목표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왜 좀 100명 하지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전에 목사님 길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50명을 넘긴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이 와도 합쳐서 우리까지 합쳐서 50명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음식 준비하고 뭐 준비했다가 봐요. 빌립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 잡고 80명만 해도요 남을 거예요 이래. 그래서 마음에 오기가 생겨서 100명 100명 준비하십시오. 그럼 최소한 60, 70명이 와야 돼. 100명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저쪽 먼 마을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인하여 혹은 우리 교인을 인하여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경운기도 타고 가고 교회 차도 없었어요 거기. 그렇게 해서 저쪽 마을 할 것을 다 다녔어요. 그리고 총전도 주일날 강대상에 엎드려 주여 최소한 100명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서 예배 15분 전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성도인들 몇 분 듬성듬성 앉았고 없어. 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봐요.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딱 맞춰서 일어나는데요 조금 몇 분 와 계셔요. 마을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나 그랬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 있는데 교회 이렇게 창문 옆으로 마을 이렇게 길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깨끗하게 때로는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막 줄줄이 쫙 하는 거예요. 행사가 겹쳤구나. 우리 교회하고 동네 분들 행사가 겹쳤구나. 불싸. 그래서 근데 웬걸 돌아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약 120여 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80명이 넘는 숫자가 됐어요 그 뒤로. 그리고 나서 선교나 구제를 직접 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을 했어요. 목사 사례비도 제대로 못 줘서 노회에서 큰 교회에서 몇 푼 받아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던 교회였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식구 안 굶으면 되니까 하지 마라. 가서 구걸하고 동량반응 하지 마라. 그리고 퍼주는 교회로 나눠주는 교회로 기도합시다 하고 총전도시 겹쳤어요. 난 지금도 기억해요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발벗고 뛰었는가 보십시오. 다 찾아간 거예요. 앉아서 오라오라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일마다 찾아갔어요. 모든 일마다. 어쩌면 시골 지역이 더 잘 만나면 훨씬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도시에서 사람을 못 보니까 대면을 해서 집을 찾아갈 상황도 아니니까 어렵지만 시골 지역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나쁘게 여겨지면 죽을 때까지 나빠. 그래서 안 돼. 조금만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면 다 마음을 열고 집문을 열어요. 그런 교회를 한 3번쯤 은혜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내가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할 때에 앉아서 머리 써서는 안 돼요. 또 기도만 하고 깜짝 안 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 성령님도 함께해요. 주님도 함께하고 천사들도 함께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선교지로 가라. 그때 파송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믿는 순간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안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잘 될 리가 있나? 큰일이 벌어질 리가 있나?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높이 들어서 쓰실 일이 있나? 없었던 거예요. 뭘로? 맨날 이 말만 하는 거야. 생기면 합니다. 주시면 합니다. 이게 거래고 흥정이지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할 말입니까? 내게 줘보시오. 그때 하겠어.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이미 줬어. 주님도 줬고 생명도 줬고 하늘나라도 줬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고 쓴 내 상황과 여건도 다 줬어. 심지어는 이 가슴도 이 언변도 주님이 줬어. 근데 뭘 더 줘야 그때 가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모든 연단과 지체되면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디 몇 사람을 더 전도하고 몇 사람을 더 모셔오느냐, 그건 시작과 이유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세계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거룩한 능력과 지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명령을 받고 언약을 받고도 안 움직이는데 이 교회를 주님이 막 부어서 전 세계로 내보내겠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물질로 능력으로 사람들로 채워서 이걸 쓰겠느냐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가 주님 앞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를 위하여 내가 정말 어떤 사명과 충성을 그리고 지혜로운 이 사랑의 복음 전파를 이뤄갈 것인가. 주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찾아갈 때 사랑이 더해지고 찾아갈 때 능력이 더해진다. 이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고 그 사람이 갔어요. 이 가슴에서요 기쁨과 밤가움과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 막 올라와요. 실제로 올라와요. 그게 계속해서 내 영혼 안에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흥분 상태가 와 있어요. 그걸 설레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말하면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와요. 가 만나보세요. 아닌가. 갔다 와서 찹찹하고 불쾌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찾아가면 사랑이 더해요. 그리고 능력이 더해요. 하나님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나요. 자, 나름대로 우리가 성령 은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배와 기도 혹은 우리 만남에서 많이 누리고 그리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예전에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따라가 보셨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그 교회 가죠?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길어야 4일, 5일 동안에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치유하고 정말 헌신케 하고 혹은 주님을 보고 하늘 갔다 온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뜨문뜨문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 교회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말도 못할 역사가 일어나요. 왜? 움직여서 간 거야 우리가. 응? 우리가 간 거예요. 자, 더 무서운 건 뭔지 알까? 무조건 외국 나가면 아주 기적이 일어나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지금까지 중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호주에도, 필리핀은 아주 여러 번, 일본 한 번 등등 선교지를 쭉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동해에 있던 사람과 거기에 있던 현지인들은 알아요. 얼마나 주님이 그 지혜로 드러내심과 예언하심과 병을 고치거나 성령 임함과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봐요. 나도 기절초풍할 만큼. 그러면 능력이 더했다, 덜했다, 더했다, 덜했다. 혹은 사람의 심령 상태 따라 여기는 지금 엉망이라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저기는 아주 좋아서 나타나나? 그런지도 모르지 사실. 그런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송에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지역에 때로는 자비량을 하며 때로는 가서 퍼주고 나눠주며 때로는 정말 눈물겨운 협박과 위협을 당하면서 갔었다는 것만으로 주님 얼마든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평생에 봤어요. 정말 평생. 그래서 더 거룩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건 뭐냐?
가기만 하면,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걸 확신하는 이유가 단지 말씀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지나간 세월의 모든 경험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해외 선교지에도 가보겠지만 일단 우리 가족, 나 자신 안에 머물지 말고 찾아가세요. 열심히 찾아가세요. 가서 만나세요. 가서 사랑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권하세요. 언제까지? 나의 빛이 꺼질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의 등불이라면 그 등불을 쏘아주고 비춰가는 것은 언제 꺼져요? 꺼지면 이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등불이 언제 꺼질까요? 죽을 때. 아니요. 죽었어도 세상에 거룩한 빛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는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이 사랑과 복음 전파를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 이 역할이 끝나면 내 생명의 등불도 꺼진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여러분의 생명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등불이라는 제목을 본문을 통해 주신 이유가 인도하라라는 겁니다. 등불은 어때요? 우리 밤에 가는 그 발걸음에 안내를 하고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등대를 보고 배를 조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등불을 켠다라는 건 오직 주님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주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등불을 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여 그들을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직접 교회 나와 등록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기 전에도 여러분과 나는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택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 혹은 내게 주신 은혜의 간증,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일들 등등을 통하여 그 안에 거부감을 없애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관심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기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박대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데려올 때에 단번에 손을 꼭 잡고 사람을 모셔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나누었던 그 말씀이나 간증 등을 통하여 이 안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디데이를 정하여 갑시다 하고 모시고 온다면 그 사람도 편안하고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요. 그리고 와서 바로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모든 돕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교회는 이래야 돼요. 참 복음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교회에서 기꺼이 주님이 와 계셔 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의무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말씀도 진리에 가깝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없고 또 목사나 교인들에게는 설렁하니 그저 그런 관계고, 그런데 사람 데려다 놓으면 상처를 받아 혹은 멸시를 하여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손님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정말 주님이 사모하고 기뻐할 그 손님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미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잘 성숙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충만한데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빌어먹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또한 다 끝이야. 왔다가 그 썰렁한 분위기며 인상들이며 거만함이며 내차며 이러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절대로 결례가 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친절과 지혜로운 관심으로 와서 마음속에 참 교인들이 다르구나. 정말 내가 편안하여 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구나.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에 이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겠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회, 즉 주님과 교인들, 사람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주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은혜를 받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성숙함,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진실함 등등이 다 연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외형이 아니에요. 보니까 저 흰색이었다가 우리 짙은 색으로 쳤잖아요. 딱 주부에 보면 창고도 같고 시커먼 비밀 창고도 같고, 뭐 솔직히 우리가 큰 교회 엄청난 비용으로 세운 교회에 비하면 건물이라는 건 솔직히 보여줄 게 없어요. 또한 엄청난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서 마음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 그 영혼들을 찾아가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 속의 따뜻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걸로 얼마든지 영접하고 대접하고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종 책임이고 우리의 기도의 역할이에요. 부디 교회로 데려오되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준비합시다. 정말 착하고 따뜻한 마음과 만남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동시에 말씀과 성령의 감화 역사가 한 번만 오더라도 그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교회로 영혼들을 초청하고 모셔오는 일이 기쁘고 즐겁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또한 우리가 평소 삶 속에서 이웃을 위로와 의와 소망으로 이끌어줘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근데 몸뚱이만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그럼 그 위로는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고 나의 작은 위로가 예수님을 만나 큰 위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이나 아픔, 슬픔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잖아요. 위로의 주님을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만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이 슬픔과 고통 중에, 죄의 무게 중에 예수님 만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선이가 예전에 친구들은 그저 심심해서 만나고 그저 궁금해서 만났는데 어느 날 민선이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 예전에 민선이가 아니야. 그리고 친구 중에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위로하고 힘을 줬어. 바로 교회를 다니는구나 민선이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미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복음을 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 누구를 보고도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냥 아이고 참 질질 짜고 있네. 아니에요. 못 지나가야 돼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 슬픔을 겪는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지나갈 수가 없어야 돼요. 막 이 속이 아프고 뜨거워서 그냥 못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마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펑펑 울어보고 혹은 뜨거운 그 눈물이 볼에 흘러 사람을 쳐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는 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조금씩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즐비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쌩쌩 지나가요. 자, 또 의라는 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에서 의예로. 이 말은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존중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도둑놈뿐인데, 다 이기적인 인간뿐인데, 다 삐뚤어져 있는데, 윤리도 도덕도 의리도 없는데, 만약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의를 준행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한 번 맺은 관계와 사랑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어떻게 손해를 좀 봐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요. 손해보면 칼같이 자르는 거 정말 그러지 말아요.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경제적인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로 사람 탁탁 자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혹시 몇 푼의 돈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곁에 없어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주님도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의무를 다하고 있잖아요. 나를 축복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람들 앞에 참 저 사람 바르다, 바른 사람이 착하기까지 해요.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또 어때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됐는데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 이랬으면 이 친구는요 여러분한테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친분을 가진 제 친구들 중에 주님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없어요. 먼 관계의 친구들은 몰라요. 뭐 10년에 한 번 이런 몰라. 그런데 끈끈하게 그래도 연락하고 만났고 한 친구들 중에는 전부 다 주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가 그들에게 큰 걸 베풀거나 엄청난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였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말하는 옛날의 성경이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나눠줄 수 없는 위로나 혹은 친절이나 그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진리를 지혜로 나누는 것들이었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들에 대하여 가만 계시지 말고 찾아가서 그들을 인도해라. 어디로? 바로 죄에서 의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여러분에게서 느껴지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생명회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죄에서 의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이웃을 어떻게 인도하라고요? 절망과 허무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대하여 그 증거, 그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화를 가졌어요? 어떤 삶의 변화를? 항상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병이 고침받았고 안 되던 사업이 됐고 혹은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혹은 판검사가 됐고 이걸 말해야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부자된 자랑하는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인격성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바라봐요. 사람들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아직도 남이 많은 물질을 벌거나 막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얻거나 하면 부러워 미치게 부러워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나 삶의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어때요? 나도 그 고통이 있었고 그 방황이 있었고 그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삶 속에서 어떤 기쁨과 힘을 얻고 있어요? 남은 인생의 비전과 꿈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나를 보세요. 남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 그 뒤가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갔으며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나의 인생과 삶은 이렇게 바뀌었고 나의 삶은 이런 방식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병도 고치고 뭐 잘 됐더라, 그걸 통해서 정말 직간접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변화되며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힘과 기쁨 그리고 소망인 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려면요, 성경도 많이 알고 적용할 수 있지만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이. 이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맞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변화를 말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맞는 또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말할 수 있고. 근데 간증이라면 꼭 자기 것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의 것과 기독교 역사의 것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실체.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된 인간들의 경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진실한 것일수록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가는데 성경 말씀은 별로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울고 웃고 마음의 변화를 줘요. 근데 그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게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근데 나한테, 김 전도사, 내가 부흥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아주 효과적이야. 그래서 방법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는 간증을 2,000개에서 3,000개를 외우고 있어. 자기와 자기 교인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을 2,000개에서 3,000개를 외우고 있대요. 그걸 리얼하게 감정을 담아서 가는 교회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 얼마나 많은 도전과 마음의 감동과 의식이 생기는지 몰라요. 나는 그것을 모든 집회와 목사님들이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개인적인 전도와 만남을 위해서는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나 자신이고 내 가족과 주변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나아가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수집한 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과 교회 역사의 간증들이잖아요. 그걸 품지 않고도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 노력조차 않는 거예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뭐가 있으며 저 배우는 언제 어디 어떻게 되나 뭐라고. 내 주변에도요, 연예부장들이 꽤 많아요. 연예부장 이런 우리 서울에 계신 최건사님이었어요. 하여튼 가수로부터 탤런트 너무나 이 노인네가 근데 꿰뚫어. 근데 요즘도 보면요, 연예부장들이 있어요. 누구냐 물으면 아주 시작부터 끝을 알아. 괜찮아요, 그런 취미.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전할 간증에 대해서 전도부장이 되길 바라요. 자,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의 등불이 될 때 어떻게 하냐? 주님의 눈이 되게 하고 주님의 손이 되게 하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축복하고 들었으리라. 그렇게요. 주님의 눈이 된다는 건요, 주님과 깊은 소통이 가능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를 갖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된다는 건 뭘까? 퍼주고 나눌 수 있는 능력 준다 이거예요. 물질을 주든지 어떤 힘과 권세를 주든지 내미는 손, 퍼주는 손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발이 되게 한다는 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을 들어 쓰시겠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너는 주님과 복음의 등불이 되어 그 빛을 밝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